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족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처로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릴 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도 연속성을 가지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며 동행하고 계심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분별하지 못함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7주 동안 들을 때도 꼭 공통적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성령님은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 우리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그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시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하며 그분의 음성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구분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고 분별하며 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평범한 이성과 생각 그리고 육으로는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성령님을 받음으로, 영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나의 삶의 부분에서 체험되고, 이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이 진짜였구나, 실제였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평안이 우리 삶에서 공급되어짐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라. 그러니 성령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다시는 육신과 세상을 쫓지 않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쫓으며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고 듣고 순종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를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에서 저쪽으로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육체의 삶, 그 삶을 끊고 영적인 삶을 사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삶의 모습이 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늘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분별하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one step 더 further,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 받은 다음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장소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또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못 만났어요. 그 1절의 말씀이 이러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제자, 분명히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제자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그래서 아볼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고, 또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 하는 그 물망에 오르는, 실제적으로 말씀과 그 지식적으로는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또 하나 바울보다 나은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보다 언변이 좋았어요. 언변.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은 글을 잘 썼어요. 그런데 그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바뀌어요. 아볼로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물어서 가르쳐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성경, 이 성령,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더 깊은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전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 예수의 도는 분명히 들었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아볼로의 영향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었고, 아직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성령에 대해서 듣는다고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에베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음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질문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볼 때 주의 도를 아는 사람이, 즉 예수에 관한 것을 안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한 말을 인용하면서 주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며 그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아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세례는 무엇이 다르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진실한 회개 없이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또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약속의 성령을 받는 약속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삶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그 세례의 임재함으로 살기를 희망하며 그 인생을 드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내가 죄를 쓰니 씻어주세요, 일회성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삶을 들이며 삶 전체에 용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그런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제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깨닫고 자진해서 세례를 받고, 물론 성경에 아볼로가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굴라와 브리기사를 통해서 복음의 도를 깊게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도 성령 세례, 성령을 경험한 받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식을 가지고 삶을 돌이킨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성령 세례는요, 죄의 용서와 씻음과 그리스도를,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을 서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 서약, 그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일을 일회성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가능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물세례는 사람의 서원이 강조된 자발적인 행위라면, 성령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 내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령 받으면 그 날에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탈리아의 안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영혼에 부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의 외양과 내면의 모두를 정숙하게 한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쳐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때 맺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사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일이고 그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의 삶의 태도와 열매와 말로써 그들이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거룩한 변화와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변화의, 거룩한 변화의 흔적들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표적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과 경험한 것, 동일한 것, 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경험된 그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된 건데 그 사람이 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셔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성령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성령 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며 새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 때, 오순절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람으로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고 또 기도를 받을 때에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바울이 기도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죠. 그러나 세례 받았을 때도 성령이 임하신 거고, 또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또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또 안수받은 목사님들한테 또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받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하시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방언과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과 예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령 받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령 받은 공동체들이 세워졌는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12명. 즉 교회의 시작은요, 복음의 시작과 그 사역은 숫자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죠. 오늘 이 모인 사람들도,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 12명이죠. 물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인데, 여러분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12. 그럼 12이 중요한 숫자냐? 그것보다는 그 적은 수라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성령의 능력, 이 12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시니 이 세상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숫자,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그거에 신경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 미천한 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분변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은 이것은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진리로 이끌고 간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그 일을 알게 되고 그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그 미래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언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그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 걸 사람이 깨닫고 말한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들을 건드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부담감들을 각 사람마다 다 똑같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다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그 일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다른 음성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돼요. 손이 발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해야 되는 그 감당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죠. 손이 손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발도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몸통도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다 그것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것, 그거는 바뀌지 않죠. 자, 이 12명과 이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변화로 앞장설 수 있을까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를 먼저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게까지 가는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한 후에 옛 생활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충만을 구하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모를 때와 안 때의 삶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거룩하게 변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의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성령 받은 다음에 도둑질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삶을 바꿔야, 변화되어야 새로운 거룩한 변화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으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돕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뺏고 훔치고 손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모두 겸손한 말로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고 오직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거든요.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우리는 선한 말, 덕과 득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나 또 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 늘 격려하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겁죠. 은혜 받은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길게 가는 줄 모르죠. 그리고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예수를 믿었던 삶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이 변화가 보인다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도 변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성령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나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것인 것 저도 알지요. 이게 잘 안 돼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이니까 이 변화를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못된 건요, 나부터 변해야 되는데 너부터 변하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누구부터 변해요? 나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의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해서 이 성령 받은 것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그 회개로 그 사슬을 끊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용서와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닮고자 늘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은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과 열매 맺기를 결단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찬양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아니, 찬양이 아니고 기도할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주를 고백하고 주님 만나 주신 것을 알고 성령 받은 자로 살았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이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거룩한 변화를 나로부터 경험하여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복음의 문을 여는데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좀 목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오순절날에 모였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을 때 하나님 그 성령이 임재됐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각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을 갖고자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언어 그 방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사로 하나님 예언을 하나님의 미래의 뜻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은사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갖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갖게 하시고 치유의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영적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가정과 전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성령 받고자 하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오순절날 임재하실 때 그곳에 진동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들이 그 예배드리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진동케 하시고 흔들어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기쁘신 삶으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이 성령, 이 진리의 영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 진리에 거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성령의 충만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이 하나님 더하고 더해져서 하나님 그 충만으로 나의 삶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변화의 증거를 가지고, 내 입술의 변화를 가지고, 선한 행동의 모습의 변화를 가지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뉘우치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내 맘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셔서 주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